그래서 이제 하시고 그다음에 성령의 문제입니다. 성령의 문제인데 당연히 하나님의 나라는 성령의 역사로 이루어지는 나라이고 우리 힘으로 되는 건 아닙니다. 우리 힘으로 되는 건 아니고 우리가 하면 할수록 더 망치는 건 아시죠? 사람 힘으로 하면 아무리 사람이 뛰어나도 더 망칠 수밖에 없는데 늘 성령의 도움을 받아야 되는데 이건 좀 이따 다시 말씀드릴게요. 성령은 따로 다룰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이제 성령의 역사가 온 세상을 운행하는 역사입니다. 성령의 역사는. 그러니까 기독교인들은 되게 예수를 믿는 사람에게만 성령의 역사한다고 그러는데 실제로 성령의 역사가 만물을 운행하는 역사이거든요. 하나님의 영이 수면에 운행하시더라는 말씀이나 만물도 운행하시고 또 다른 사람에게도 역사할 때가 있고요. 종종 성경에 보면 이 다른 민족을 통해서 이스라엘 민족을 이렇게 칠 때가 있거든요. 그때는 성령이 그렇게 사용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령의 역사를 조금 더 깊이 이해를 하고 넓게 이해하시면 좋겠고요. 좀 더 말씀드릴게요. 그 다음에 이제 하는 나라에서 중요한 개념 중에 하나가 언약입니다. 언약 개념이 나오는데 우리가 신에서는 언약을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말씀드렸는데 성경은 언약의 개념을 하나님과 관계를 말하는 것만 아니고 모든 면에 있어서 언약을 말합니다. 모든 면에 있어서. 그러니까 총장님. 언약의 정치가 있고요. 언약의 경제가 있고 총장님. 언약의 교육이 있고 언약의 사회가 있고 언약의 나라가 있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면에 있어서 언약의 정신이 하나님 나라의 전체를 다스리거든요. 총장님.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도 언약의 관계입니다. 언약의 관계고 교인과 교인의 관계도 언약의 관계고요. 언약의 관계는 말은 서로 존중하고 또 총장님. 서로 귀하게 여기고 서로 함께하고 하는 이런 관계인데 이런 관계가 정치, 경제, 사회, 문화에 다 들어갑니다. 총장님. 예. 예, 지금 비디오가 스탑이 돼서요. 모든 분들이 지금 총장님 얼굴을 뵐 수가 없다고 예, 연락이 오는데요. 저도 안 보이고 있습니다, 지금. 다시 한번 그러면 근데 저는 보여요 또? 네, 한번 다시 나갔다 들어올까요? 리붓을 네, 한번 그렇게 하시면 제가 예. 바로 보내겠습니다. 지금 제 컴퓨터가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예, 아주 열기가 뜨거워서 그런지요. 이런 일이 없었는데 이번에 이런 일이 일어나네요. 네. 됐습니까? 예, 아유, 예, 됐습니다. 예. 지금 컴퓨터가 문제 생긴 게 지금 전기가 지금 제대로 잘 안 되는 것 같습니다. 네. 전기 연결되는 게. 예, 그래서 어쨌든 그 언약의 개념이 성경 전체를 흘러가는 개념입니다. 개념인데 아마 아시겠지만은 구약의 언약이 마지막에 끝이 나고 예레미야 31장 보면 새로운 언약을 맺겠다는 말이 나옵니다. 기억나시죠? 내가 새 언약을 맺을 것이라는 말씀이 나오는데 그게 신약에 어디에서 이루어지는 거 아십니까? 구약의 언약은 돌 위에 새긴 언약이라고 말씀하시면서 새로운 언약은
심령에 새겨진 언약이라는 말이 나오거든요. 새 언약이 나온다는데 그 신약이 어디서 이루어집니까? 신약에서 이루어져야 되거든요. 예, 예수님의 십자가 지시기 전날 밤에 이루어지는 사건입니다. 이 잔은 새 언약이라고 기억나시죠? 이 잔이 새 언약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말씀을 하셨는데 물론 그 앞에는 새 언약이라는 말이 안 나옵니다. 어쨌든 구약의 마지막에 새로운 언약을 맺겠다는 에레미야 31장 31절인데 그 말씀이 이제 그 예수님 십자가 지시기 전날 밤 성찬할 때 나오는 말씀이라고 기억하면 좋겠고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공부하면 언약이 모든 면에 있어서의 근본입니다. 인간관계 속에서도 언약의 관계가 돼야 된다는 말이거든요. 서로 신실해야 되고 예, 서로 의지해야 되고 서로 존중해야 되는 언약의 관계고 결혼도 언약의 관계입니다. 당연히 결혼은 언약의 관계이고 정치도 정치하는 사람과 백성의 관계가 서로 신뢰하고 존중하는 관계가 돼야 된다는 언약의 관계가 되고 물론 하나님과의 관계도 그렇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제 요즘에는 자꾸 교회가 자원봉사 말이 자꾸 나와서 좀 속상할 때가 있습니다. 자원봉사 그런데 자원봉사는 하고 싶으면 하고 하기 싫으면 안 해도 괜찮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런 개념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하나님 나라에서 중요한 게 역사 아닙니까? 제가 좀 W를 말씀드렸는데 하나님 나라가 이 땅의 역사에서 계속 이루어져 나가거든요. 계속 일어납니다. 지금 겉으로 보이는 역사와 하나님 역사가 함께 가는데 하나님 역사는 보이지 않는 역사입니다. 우리는 그걸 볼 줄 알아야 되고 겉으로 나타나는 역사와 하나님 역사가 함께 가면서 언젠가는 역사가 완성된다는 걸 하는데 불교와 기독교가 제일 큰 차이가 불교는 탈역사입니다. 불교는 세상을 벗어나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 땅에 있으면 윤회에 걸리기 때문에 그죠? 개로 태어나든지 이렇게 윤회에 걸리기 때문에 빨리 이걸 벗어나는 게 불교의 역사입니다. 그래서 벗어나서 무의 상태로 니르바나로 건너가는 게고 반면에 기독교는 세상 속으로 들어와야 되고요. 세상 속에 들어와서 세상 속에서 빛이 되라는 말씀이니까 오히려 역사 속으로 들어오는 게고 많은 분들이 많은 구약학자들이나 신학자들이 기독교의 가장 위대한 점은 기독교는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대개 종교는 역사가 없습니다. 불교도 그렇고 힌두교도 그렇고 역사가 잘 없습니다. 그런데 기독교는 역사가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태어난 때가 있고 출애굽 사건이 있고 역사가 쭉 이어져 나가는 겁니다. 역사가 있는데 어떤 면에서는 이 땅의 역사에 하나님의 뜻이 있다고 처음으로 발견한 사람이 유대인들입니다. 이 땅의 역사가 아무렇게나 흘러가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뜻이 있어서 간다고 발견한 사람이 유대인들이고 물론 그 말은 하나님의 뜻을 알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역사에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것, 하나님의 목표가 있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다는 것을 발견한 사람들이 유대인들입니다. 그렇게 하면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지금 우리 2021년을 사는데 2021년에 아무렇게나 흘러가는 게 아니고 예, 이게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흘러간다는 것을 발견한 사람들이 성경이고 유대인입니다. 그렇게 예수 믿는 사람들은 내 삶 속에 하나님의 역사가 있거든요. 아닙니까? 내 삶에 하나님의 역사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한 번쯤은 이제 물론 연세 드신 분들은 다 하시는 일인데 저도 요즘에는 제 지난날을 돌아보거든요. 지난날을 돌아보면 쭉 흐름이 있고 아 이럴 때 하나님이 이렇게 역사하셨구나를 제가 자꾸 보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때는 몰랐는데 예, 제가 좀 전에도 참 동산 목사하는 게 신의 한 수라는 말을 썼는데 그때는 굉장히 힘들었거든요. 그런데 그게 그렇게 귀하게 쓰였다는 것도 알았고요. 때때로 전혀 의미 없었다고 생각하는 것도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이겨나가고 이런 과정을 쭉 보면서 하나님이 내 삶을 이끌어 가시는구나를 알고 그럼 앞으로도 어떻게 간다는 것도 짐작이 되고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 삶을 돌아보면 내 삶 속에도 하나님 역사가 흘러갑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렇게 고백이 되고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은 어떤 경우도 상황이 나빠진다고 해서 좌절하거나 절망하지는 않습니다. 세상을 염세적으로 보지도 않고 반드시 하나님의 역사가 완성된다는 걸 알기 때문에 마지막 종말은 완성이거든요. 예, 그래서 이제 그렇게 생각하면 역사가 굉장히 중요하게 다가오고 뭐 심지어 어떤 철학자들은 역사는 쓰레기백이다 막 그런 말도 하거든요. 바람 불면 막 쓰레기백이 막 날아가는 것처럼 도대체 갈팡질팡한다는 얘기를 하는데 그건 세상 사람이 하는 말입니다. 우리의 삶은 안 그렇습니다. 우리의 삶은 하나님의 분명한 계획과
인도함이 있어서 나아가고 앞으로 나아간다는 그런 고백이 바로 역사관입니다. 마지막으로 구원이 조금 문제입니다. 하는 나라 관점에서 구원은 사람만 구원받는 건 아니고 자연도 구원받아야 되고 하나님의 주권도 구원받아야 되고 하나님의 법도 구원받아야 되고 하나님의 법이 회복이 되고 주권이 회복이 되고 땅이 회복되고 함께 회복되는 게 그래야만이 온전한 구원이다라고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편의상 이렇게 한번 정리를 해봤는데 뭐 자칫하면 또 오해할 수도 있고 너무 이렇게 두부 자르듯이 자르기 때문에 그렇게 한데 그저 이해하기 쉬우라고 말씀드렸고요. 제가 교인들한테 이제 하나님 나라를 설명할 때는 제가 육화 원칙을 반드시 외우라고 그럽니다. 언제 누가 어디서 무엇을 어떻게 왜 이것만 해도 여러분들은 신학생보다 훨씬 낫습니다. 제가 얘기를 합니다. 제일 먼저 질문이 언제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집니까? 제자들이 제일 많이 물은 질문입니다. 언제 이루어집니까? 예, 이걸 답을 할 수 있어야 되거든요. 이미 예수님의 선포로 이루어졌습니다. 아직 완성이 안 됐습니다. 이미 그러나 아직 이 개념 점점점 완성돼 나가거든요. 이미 선포가 됐는데 아직 땅끝까지 나가지 못했고 아직까지 점점 이루어집니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예수님 오신 뒤에 지금까지와 예수님 전에 역사는 굉장한 차이가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예를 들어서 예수님 오셨을 때에 사람들의 평균 연령이 얼마인 줄은 모르시죠? 평균 연령이 얼마입니까? 몇 살입니까? 40세? 40세. 많이 주시네. 예수님 오실 때 평균 연령이 29살이라고 합니다. 40세가 될 때는 1800년대입니다. 그러니까 산업혁명이 일어날 때 40세로 뛰어버리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한 1800년이 걸리면서 뛰게 되고 지금은 거의 80이 넘어갑니다. 유엔 같은 경우 75세, 80세 나오거든요. 예, 그러니까 지금 여기 계신 분들은 모두가 다 100세는 예, 죽어도 살아야 됩니다. 예, 100세는 살 수밖에 없습니다. 예. 제가 54년생인데 54년생이 94세까지 살 수 있는 확률이 50%라고 그러거든요. 예, 그러니까 지금 어느 정도 건강하면 반드시 94세까지 간다는 겁니다. 예, 그럼 저는 아직 많이 남았습니다. 예. 그래서 제가 요즘에 야 이걸 어떻게 할까 이게 인생 산막을 새로 사는데 어떻게 할까 싶어서 고민입니다. 예. 어쨌든 간에 예수님 오시고 난 뒤에 수명이 많이 길어졌다는 말은 그만큼 여건이 좋아졌다는 겁니다. 예. 어린아이 죽는 율도 많이 적어졌고 많은 여건이 좋아졌고 음식도 좋아졌으니까 이렇게 살아가는 겁니다. 그리고 지난 2000년 동안에 왕들이 다 죽었습니다. 지금 남아있는 왕들이 별로 없습니다. 다는 아닌데 일본 천황이 남아있고 태국의 왕이 남아있고 몇 명 남아있습니다. 아무 힘도 없는 왕들이 남아있는데 모든 권세가 백성에게 넘어가거든요. 이게 얼마나 큰 사건인지 모릅니다. 왕들 때문에 얼마나 사람들이 고통을 많이 받았는데 그런 것도 있고 질병도 굉장히 많이 정복이 돼 나가고요. 많이 돼 나가고 참 놀라운 것은 장애인들이 인정받지 않습니까? 그렇게 수천 년 동안 이렇게 고통받았던 장애인들이 회복이 되고 흑인들도 이제는 회복됐거든요. 흑인들도 그렇게 많이 그런 수많은 일들이 벌어져 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지난 역사를 보면 참 귀한 것들이 많습니다. 자, 그렇게 되고요. 누가 이룹니까? 라고 말할 때는 당연히 우리는 성령을 말해야 됩니다. 성령의 역사가 이 땅을 회복해 나가고 우리는 성령의 종들입니다. 성령의 사명자들이고 성령 받은 사람으로서 그러니까 구약에서는 메시아라고 그랬고 신약에서는 크리스찬입니다. 같은 말 아닙니까? 그러시죠. 구약에서는 성령을 메시아들에게 부어줬고 왕과 제사장과 선지자들이고 신약에서는 모든 백성들에게 주어집니다. 예, 그렇게 해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명자들입니다. 어디서 이루어집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이 땅에서 이루어져야 됩니다. 이 땅이 회복되고 만물이 회복되고 예, 예수님 다시 오셔서 회복하는 게고 하나님 나라가 무엇입니까? 라는 질문에 대해서는 참 어렵습니다. 어려운데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 나라 무엇인가를 알려면 예, 예수님 말씀 속에서는 전부 뭐뭐가 같다라고 이야기했지 정확히 정의가 나옵니다. 예, 로마서에 바울이 한 말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고
이런 정의가 정확하게 나오는데 그걸 생각하시면 되겠고, 어떻게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집니까? 당연히 십자가의 성김입니다. 이 길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무력으로 되는 건 아닙니다. 경제력으로 되는 것도 아니고 그렇습니다. 자, 왜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져야 합니까? 왜 이루어져야 합니까? 이건 뭐 나름대로 다 답이 있을 텐데, 어쨌든 하나님이 지금도 세상을 안타까워하시고 생명들을 고통스럽게 바라보시고 회복시키기 위해 애를 쓰기 때문에, 하나님이 어떤 경우도 이 땅이나 이 생명을 포기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당연히 하나님 나라에 헌신해야 되고, 예, 그런데 이제 제가 어제 말씀드린 조나단 섹스 책에 보면 기독교와 유대교가 제일 다른 게 하나 있다고 그럽니다. 그게 있냐면 뭐냐면, 기독교는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말합니다. 이웃 사랑을 말하는데, 유대교는 하나가 더 있습니다.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과 함께 낯선 자에 대한 사랑이 있습니다. 외인, 이방인에 대한 사랑이 있습니다. 이게 다르다 그럽니다. 근데 신약이 없는 게 아닙니다. 너희가 손대접하기를 심서라. 손대접하기란 말, 그 말은 낯선 자란 말입니다. 그게 있습니다. 근데 기독교에서는 낯선 자 사랑을 대개가 차단시켜버립니다. 이웃 사랑과 하나님 사랑을 갖고 있는데, 왜 낯선 자 사랑이 중요하냐면, 낯선 자 사랑이 없으면 교회가 전쟁을 일으킵니다. 다른 종교를 갖는 사람과 전쟁을 쉽게 하게 되고, 이방 사람과 쉽게 전쟁을 하고, 전쟁에 이기면 할렐루야 하고 찬송합니다. 사람을 죽여놓고, 예, 낯선 자를 죽여놓고 우리는 할렐루야 하거든요. 그게 이제 다른 점이라고. 그런데 우리가 깊이 들어야 될 생각이라고 믿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믿는 사람과 안 믿는 사람과 선인과 악인에게 함께 주어지는 것을 생각하면, 우리는 낯선 자에 대해서 오히려 환영해야 되고 하는 그런 게 있어야 되는데, 우리는 자칫하면 마음을 닫아버리고 낯선 자를 공격할 때가 있습니다. 예, 그래서 그걸 이제 말씀드리겠고요. 자,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성령을 말씀드리고 이제 마무리하면 되겠습니다. 목사님, 그럼 되죠? 성령이 얼마나 하면 되는지 모르겠는데, 시간이 아마 될지 싶은데, 제가 이제 유학을 갔을 때가, 이제 프린스턴 신학교가 갔을 때가 1984년인데 갔는데, 이제 학교 갔더니만은 지도교수를 이제 정해주는 겁니다. 이분이 이제 지도교수라 그러면서 학기 시작하기 전에 지도교수를 찾아가라고 그래요. 찾아가서 이제 인사를 하고 또 지도를 받으라고.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지도교수가 정해졌으니까 그분 사무실로 가는 겁니다. 가면서 이분이 어떤 배경이 있는가를 책을 봤습니다. 봤더니만은 학위가 어마어마하더라니까요. 박사를 PhD에서 했고 세계 최고의 학자로, 그런 학자가 제 지도교수가 된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얼마나 걱정이 됐고 얼마나 두려웠겠습니까? 그런 사람 앞에 가니까. 그래서 이제 조심조심해서 사무실에 들어갔는데, 들어갔더니만은 앉으라 그러시더라고. 그래서 앉았는데 제일 먼저 하시는 말씀이 같이 기도하자 그러시더라니까요.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아니, 이런 사람도 기도하는가 싶어서. 예. 그래서 기도를 하는데 기도가 예상스럽지 않더라니까요. 기도가. 근데 무슨 말인지는 모릅니다. 제가 지금 그때는 영어가 안 돼서 모르는데, 어쨌든 기도가 굉장히 깊다는 걸 느꼈고 간절하다는 걸 느꼈는데, 그리고 나서 그분 수업을 들었거든요. 한 학기를 들었는데, 한 학기 듣는 동안에 평생 잊지 못할 경험을 제가 2번 합니다. 이게 3시간 수업인데 한 학기 2번 동안 3시간 내내 우시면서 강의를 하는 겁니다. 자, 이런 경우는 정말 처음입니다. 우시면서 강의하니까 미국 사람들도 다 같이 우는 겁니다. 다 같이 우는 겁니다. 저만 눈물이 안 나고. 아니, 말을 알아들어야 무슨 눈물이 난다는데 말을 못 알아들으니까. 그러니까 온 학생들이 다 함께 울면서 강의를 하는 겁니다. 그걸 2번 경험했는데, 언제 그런 말씀을 하시냐면 성령을 설명할 때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성령을 설명하시면서. 이분이 학문이 굉장히 뛰어나기 때문에 성령과는 거리가 먼 분인데 크게 교통사고를 당하면서 거의 죽는데 병원에서 본인이 죽었다고 생각하는데 아직까지 살아있으면서 그때 성령을 체험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분이 살았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다음부터 이분이 모든 학문의 노력을 성령에 초점을 맞추는 겁니다. 이해되시죠? 예. 자기는 도저히 이해 못할 사건이 벌어졌고 내가 살았는데 성령을 경험하게 되니까 도대체 이게 뭐냐는 겁니다. 그래서 학문의 모든 노력을 성령으로 맞춰 나갑니다. 맞춰 나가는데 그래서 이제 나중에 책을 쓰는데 이제 그걸 제가 배웠고, 예. 그리고 제 평생에 제일 큰 배움입니다. 배움인데 우리가 성령 얘기 다 아세요. 삼위일체 중에 한 분이고 성령은 뭐 하신다는 거 다 아는데 성령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사람을 변화시키느냐는 모릅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식으로 변화시키냐를 모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성령이 어떻게 사람을 변화시킵니까? 언제 변화시킵니까? 그러면 그건 성령 마음이지 바람이 부으면 그렇게 하지 어떻게 아느냐 그럽니다. 그밖에 모릅니다. 그런데 이번에 말은 성령이 그렇게 역사를 안 한다는 겁니다. 성령이 역사하는 데는 나름대로의 논리가 있습니다. 성령의 논리가 있습니다. 이게 참 힘든 단어인데 우리가 과학의 논리는 말을 많이 해도 성령의 논리를 말한 적은 없습니다. 과학은 분명히 논리가 중요하거든요. 그런데 성령은 바람 부는 대로 움직이기 때문에 논리가 없는 겁니다. 그런데 이번에 말씀은 성령이 논리가 없으면 모든 우주 만물이 모두가 다 혼란에 빠진다는 겁니다. 자연이 돌아가는 모든 것들이 성령이 역사하시는데 이게 뭔가 논리가 있다는 겁니다. 이해되십니까 지금? 그럼 다른 말이 뭐냐면은 다만 우리가 성령의 논리를 과학의 논리로 자꾸 판단한다는 겁니다. 이 두 개 다른 원리를 과학의 논리로 성령을 설명하면 도대체가 이해가 안 되고 이거는 말도 안 되는 겁니다. 그런데 성령의 논리 쪽에서 보면 과학이 말이 안 되는 겁니다. 또. 근데 예수 믿는 사람들은 다 성령의 논리를 가지고 계세요. 가지고 계시는데 자신 있게 말을 못하는 이유는 뭐냐면은 이걸 말하면 사람들에게 조롱받는데요. 혼자 괜히 자다가 이상한 걸 보고서는 이렇게 말해버리고 그건 뭐 어떻게 하다 보니까 이렇게 말하지. 아 그게 그러냐고 이게 인정을 못 받는 겁니다. 그러잖아요. 우리가 기도하면 응답을 받지 않습니까? 기도하면 응답을 받는데 기도의 응답이 굉장히 큰 사건이거든요. 그게. 기도해서 응답받을 때 얼마나 감격스럽습니까? 근데 그걸 다른 사람에게 말하면 저 사람 미쳤다 소리도 듣고 정신이 이상한 소리 듣는 겁니다. 왜냐하면 과학의 논리로 봐서 그렇습니다. 이해되시죠? 그럼 우리가 성령의 논리를 찾아야 됩니다. 찾아야 되고 그걸 알고 같이 따라가셔야 되고 같이 움직여야지 모든 게 일어나는데 그걸 못 따라가면 기도만 한다고 되는 건 아닙니다. 우리가 성령의 역사하고 함께 움직여 나가는 모습을 배워야 되고요. 자, 제가 이제 한번 설명해 드릴게요. 이게 보이시죠? 보입니까, 지금? 동그라미가 보이시죠? 이건, 예, 꽃표가 보이지 않습니까? 이렇게? 근데 여러분은 지금 이걸 보시는데, 동그라미는 안 보이시죠? 저는 동그라미는 보이는 겁니다. 이 두 개가 서로 갈라져 있고, 서로 대립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이걸 만약에 이렇게 제가 이렇게 틀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렇게 틀어서 붙이면. 이게 지금 이 부분이 동그라미가 안에서 밖으로 나오거든요. 가위표가 밖에서 안으로 들어가고 이렇게 되면 이게 하나 아닙니까? 어느 게 바뀌고 어느 게 아니고가 구분이 안 되잖아요. 하나지 않습니까? 이해되시죠? 이걸 이렇게 펼쳐버리면 양쪽은 서로 못 봅니다. 완전히 분리되어 있거든요. 과학의 논리가 바로 이런 논리입니다. 과학의 논리는 이렇게 세상을 바라봅니다. 하나가 보이면 하나가 틀렸고 이게 맞으면 이게 틀렸고 이렇게 과학을 논리를 봅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그렇게 배웠습니다. 예를 들면 자, 과학은 주관과 객관이 있습니다. 어느 게 맞습니까? 주관과 객관 중에 어느 게 맞습니까? 당연히 객관이 맞습니다. 주관으로 하면 안 됩니다. 논리와 감정이 있습니다. 어느 게 맞습니까? 논리가 맞고 감정이 틀립니다. 인성과 신성이 있습니다. 어느 게 맞습니까? 인성이 맞습니다. 신성이 틀린 겁니다. 이게 과학입니다. 과학은 지금까지 우리를 이렇게 가르쳤습니다. 학교에서도 이렇게 가르쳤고 모든 판단을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과학은 둘로 항상 나눕니다. 하나는 맞고 하나는 틀렸다는 겁니다. 이해되시죠? 이게 오랫동안의 과학인데
이런 과학의 관점에서 보면 성령이 틀린 겁니다. 왜냐하면 성령이 신성이 나오거든요. 두 번째로 성령이 감정이 많이 움직입니다. 그리고 성령은 굉장히 주관적입니다. 이러니까 이건 다 무시하는 겁니다. 무시하고 잘못됐다고 말하는 겁니다. 근데 이걸 틀어버리면 오히려 둘 다가 맞다는 말이거든요. 둘 다가 맞게 되는 겁니다. 이러면. 자, 아인슈타인이 유명한 과학자 아닙니까? 유명한 과학자인데, 아인슈타인이 프린스턴에서 일을 했거든요. 독일에서 추방당해서 프린스턴 와서 거기서 교수하다가 물리학상을 받습니다. 노벨상을 받는데, 프린스턴 대학교가 여기 있고, 바로 옆에 프린스턴 신학교가 있고, 그 옆에 아인슈타인의 집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인슈타인이 매일 학교에서 프린스턴 신학교 교정을 거쳐서 자기 집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들어가면서 이분이 기독교인을 만났습니다. 신학교 교수를 자꾸 만나는 겁니다. 친구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이분이 기독교 신앙 고백을 많이 합니다. 예, 많이 고백을 하는데, 아인슈타인이 뭘 발견하냐면, 빛을 보면, 빛이 가장 소중한 거 아닙니까? 세상에 빛을 보면, 빛 안에는 두 가지 요소가 있습니다. 하나는 입자가 있고, 맞습니까? 하나는 입자가 있고, 하나는 파동이 있고. 그 말 아시겠습니까? 들어보셨죠? 빛의 입자 그러지 않습니까? 빛의 파동. 입자란 말은 단단한 조각이고, 파동이란 말은 물처럼 흘러가는 겁니다. 하나는 고체고 하나는 액체거든요. 근데 이 액체와 고체는 함께 할 수 없는 겁니다. 두 개가. 반드시 싸울 수밖에 없는 건데, 빛 안에 함께 존재하면서 둘이 같이 빛을 만들더라는 겁니다. 이게 지금 조금 이해가 될지 모르겠는데, 이걸 좀 이해하셔야 됩니다. 빛을 연구를 해보니까 빛 안에는 전혀 다른 두 개가 싸우지 않고 분리되지 않고 함께 조화를 이루면서 빛을 만들더라는 겁니다. 깜짝 놀랐습니다. 지금까지 뉴턴 과학은 이 두 개가 항상 싸운다고 믿었는데, 싸우고 서로 배척한다고 믿었는데, 빛 속에 그렇지 않더라는 겁니다. 그러면 뉴턴의 과학이 잘못된 겁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우리가 배웠던 과학의 논리가 잘못된 겁니다. 그러니까 그때부터 시작해서 현대 과학으로 넘어가는데, 현대 과학자들이 이제는 뉴턴의 과학을 쓰레기처럼 취급합니다. 표현이 자꾸 죄송한데 그분들의 표현이 쓰레기처럼 취급하거든요. 잘못 봤다는 겁니다. 우주를 잘못 봤다는 겁니다. 아인슈타인이 맞다는 겁니다. 우주 만물에는 전혀 다른 두 개가 서로 싸우거나 대립하지 않고 이렇게 갈라지지 않고 하나가 맞고 하나가 틀린 게 아니고 둘 다를 존중하면서 하나를 만들고 있다는 겁니다. 그게 아인슈타인의 과학 이해입니다. 자, 성경으로 말씀드릴까요?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첫째 날이더라. 한 날은 저녁과 아침이 함께합니다. 한 날은 저녁만 가지고 한 날이 아니고 낮만 한 날이 아니고 저녁과 아침이 함께하면서 한 날이 되는 겁니다. 됐습니까? 두 번째로 사람은 남자와 여자가 한 몸이 되는 겁니다. 한 몸은 남자만 한 몸이 아니고 여자만 한 몸이 아니고 남녀가 하나 되어서 한 몸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남자만 맞고 여자가 틀렸다. 여자만 맞고 남자는 틀렸다고 말하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자연에는 낮과 밤이 함께하고 사람에게는 남자와 여자가 함께하고 나아가서 예수님 안에는 인성과 신성이 함께합니다. 예수님 본성을 아시잖아요. 완전한 하나님, 완전한 사람 아닙니까? 이건 도저히 함께할 수 없는 두 본성입니다. 이게 451년에 갈케돈 후에서 발견된 건데 두 본성이 있는데 한 본성은 사람이고 한 본성은 하나님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거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은 저분은 분명히 하나님이다. 아니다. 저분은 분명히 사람이다. 이렇게 싸우는 겁니다. 이게. 그래서 이단들이 많이 나오는데 답은 뭐냐면은 예수님은 하나님이고 사람이라는 겁니다. 전혀 다른 두 본성이 함께 어우러지면서 서로 싸우지도 않고 서로 대립하지도 않고 떨어지지도 않고 하나가 되어서 한 존재를 만든다는 겁니다. 자, 그럼 우리가 어떻게 생각하냐면 만물이 예수님을 닮았습니다. 그러니까 만물이 예수님을 닮아서 하늘과 땅도 닮았고 사람도 닮았고 그러면 과학의 원리가 틀어지는 겁니다. 지금까지 배웠던 게 틀린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이게 이제 우리가 젊은 사람들 배우는 메비우스 띠 아닙니까? 이게 메비우스 띠거든요.
그러니까 세상 모든 만물은 이렇게 둘로 나누어서 싸우는 게 아니고 이렇게 엮어져 있어서 하나가 된다 그 말입니다. 모든 만물이 이렇게 됐다는 말이거든요. 그러면 이렇게 만드는 게 성령의 역사입니다. 성령의 역사는 서로 다른 두 힘을 싸우게 하거나 떨어지게 하는 게 아니라 하나 되게 해서 조화를 만들면서 평화를 만들어가는 겁니다. 자, 부부가 만나면 반드시 성격이 다른 사람이 만나지 성격 같은 사람이 만나는 법은 없습니다. 네, 어떤 경우도 없습니다. 뭐 실수로 만약에 잘못해서 결혼하면 그런 일이 있을지 몰라도 어쨌든 사람이 마음이 끌리는 것은 성격이 달라서 끌립니다. 성격이 같으면은 아예 끌리지 자체를 않습니다. 맞으시죠? 근데 연애할 때는 두 사람이 너무너무 비슷하다고 생각합니다. 너무 비슷하다고. 왜냐하면 남자가 본성을 숨기거든요. 너무 비슷한 겁니다. 근데 신혼여행만 갔다 오면 바로 본색이 드러나잖아요. 그럼 갔다 와서 큰일 나는 겁니다. 이제 신혼여행 갔다 와서 저 사람이 이럴 줄 몰랐다는 겁니다. 전혀 다른 사람이 만나는 겁니다. 그러면 한 몇 년 싸워야 되잖아요. 네, 몇 년 싸우다가 도저히 안 되면 갈라질 수밖에 없는데 갈라질 때쯤 되면 또 애가 태어나거든. 그래서 이제 계속 싸우다가 한 10년 지나면 이제 사람이 알잖아요. 아, 저 사람이 나와 다르다는 걸 아는 겁니다. 그 두 사람이 다른 사람이 만나가지고 지금까지 사는 겁니다. 근데 시간이 지나면 나중에 저 사람을 이해하고 나도 저기에 맞추고 저 사람도 내게 맞추고 하나가 된다니까요. 이게 원리 아닙니까? 네. 처음에는 분명히 다른 사람인 줄 알았는데 아니 같은 사람인 줄 알았는데 막상 보니까 전혀 다른 사람을 만나는 겁니다. 한 사람은 일평생 시간 잘 지키고 한 사람은 평생 시간 안 지킵니다. 그렇죠? 한 사람은 평생 청소 잘하고 한 사람은 평생 청소 못하고 그렇습니다. 이게 60이 돼도 못 바꾸더라고 이게. 근데 나이가 지나면 조금 바뀌긴 바뀌잖아요. 근데 아무리 많이 바뀌어도 49%까지만 가지 50%는 못 갑니다. 이런 것처럼 만물이 그렇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럼 성령의 역사가 이렇게 움직여 나가면서 만물을 통합시켜 나가는 겁니다. 통합시켜 나가면서 하나 되게 만들면서 이게 평화입니다. 평화라는 것은 상대방을 죽여서 평화가 아니고 상대방을 존중해서 서로 대화하고 하나가 되어가는 게 그러면서 각각 자기의 본래 모습은 가지고 있어야 되거든요. 맞습니까? 자기의 고유한 모습은 가져야 되는데 사람의 성격은 평생 안 바뀝니다. 평생 자기 성격은 지키는데 다른 사람과 살다 보니까 양보도 많이 하고 하다 보니까 48%까지 갔다가 49%까지 갑니다. 그렇게 비슷해지지 자기 성격은 평생 안 바뀝니다. 바뀌면 안 되고요. 그런데 옛날에 우리 어른들은 뭐 결혼하면 미안한데 이런 표현 썼으면 미안한데 옛날에 벙어리 3년에 규머거리 3년 이런 말 했잖아요. 또 벙어리 3년에 규머거리 3년에 뭐 자원 이렇게 했는데 9년을 하는데 9년 동안 할머니를 그렇게 억압을 해도 9년 지나면 대반격이 시작되는지 그 따라간 사람 없습니다. 자기 성격은 그냥 가지고 있다고 말입니다. 가지고 있다는데. 자, 그럼 우리가 이제 성령의 가장 중요한 역사가 만물 속에 서로 다른 아침과 저녁을 하나 되게 하고 사람과 사람의 관계를 하나 되게 만드는 겁니다. 남녀의 관계도 하나 되게 만들고 서로 다른 성격을 하나 되게 만들면서 화평하게 하는데 항상 독재나 전쟁은 나와 다른 사람을 공격하고 죽이려고 할 때 생겨나는 겁니다. 그래서 모든 만물이 그렇게 되는데 우리가 보통 과학을 말할 때는 과학에는 문제가 생기고 가정을 만들고 실험을 하고 증명하면 됩니다. 증명하면 되는데 이게 과학의 방법인데 그러나 성령의 방법은 그렇지 않습니다. 제일 먼저 갈등이 생기면 그걸 갖고 몸부림치다가 나중에 하나님 앞에 손을 놓습니다. 그럼 그 다음부터 하나님이 내게 다가오는 겁니다. 내게 다가와서 문제를 풀어주고 그리고 화해가 되는 겁니다. 다시 말씀드릴까요? 과학의 방법은 항상 문제를 생기면 가정을 하고 그리고 거기에 실험을 하고 증명하면 되는 겁니다. 그렇게 풀어나가고 우리 성령의 역사는 갈등이 생길 때에 그 갈등 갖고 실험하다가 나중에는 내가 포기할 수밖에 없을 때 하나님의 역사가 내게 오면서 내가 어떤 새로운 갑작스럽게 새로운 경험을 하는 겁니다. 아하 모먼트라고 그러는데 그런 경험을 하고 그때 그 다음에 평안함이 찾아오고 모든 문제가 다 해결되는 건데 이게 기도의 과정 아닙니까? 우리가 어떤 문제를 놓고 기도하면 처음에는 도대체 왜 그런지 모르거든. 힘들 때.
근데 나중에 어느 순간 놓을 때가 있습니다. 나는 모르겠습니다 할 때 그때 하나님 역사가 내게 다가오면서 이게 이렇다라고 말하면 갑자기 문제가 풀려버리고 그다음부터 너무 기쁘고 감사하게 되고 이거 아닙니까? 이게 성령 역사인데 제가 정확히 말씀드릴게요. 과학자들이 과학을 할 때는 절대로 하나님의 도움이 없이는 못합니다. 과학자들은 반드시 하나님의 도움을 받는데 그걸 영감이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과학자들은 절대로 영감을 인정하면 안 됩니다. 영감을 받아놓고 영감을 인정하면 안 됩니다. 자, 그러면 제가 아인슈타인으로 다시 돌아가면 이런 얘기입니다. 아인슈타인의 글 속에 보면 나는 단 한 번도 과학의 논리로 과학을 한 적이 없다고 그럽니다. 한번 찾아보면 됩니다. 나는 단 한 번도 과학의 논리로 과학을 한 적이 없습니다. 내가 한 것은 상상력을 사용했다는 겁니다. 상상력이라는 말이면 감정이 깊이 개입되는 게고 영감이 들어온 걸 말합니다. 이게 아인슈타인의 과학의 방법입니다. 그러니까 아인슈타인이 과학을 어떻게 공부하느냐를 사람들은 말할 때 열심히 실험실에 가서 열심히 했다 그렇게 안 합니다. 아인슈타인의 공부하는 방법은 한 방에 큰 빈 방에 의자만 하나 놓고 내내 묵상하는 겁니다. 내내 묵상하면서 영감을 받는 겁니다. 그 영감 가지고 문제를 풀어나가는 겁니다. 이해되십니까 지금? 그러면 사실은 지금 말하고 있는 과학적 논리가 정답이 아닙니다. 오히려 과학적 논리는 영감을 배제하거나 잘못 말하는 겁니다. 그리고 과학의 논리를 가지고 있으면 자꾸 싸울 수밖에 없습니다. 자꾸 상대방을 공개하고 이렇게 되는데 성령의 역사는 영감을 의지하게 되고 그리고 하나 되게 만들고 평화를 만드는 역사입니다. 자, 이제 목사님, 손 목사님, 제가 죄송한데 조금 전에 말씀드리니까 설교하고 뭘 말씀하시던데, 예, 예, 설교한 말씀 누가 이제 그 달라스에 산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하는데 이제 저는 설교를 워낙 못하니까 못한다고 생각하고 들으시면 좋겠고요. 성령의 역사에 따라서 설교를 준비하는 법을 말씀드릴게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설교를 준비할 때는 반드시 성령의 경험을 하셔야 되잖아요. 그래야만이 설교를 힘있게 할 수 있고 감사하게 할 수 있고 한데 성령의 역사가 없으면 굉장히 설교가 건조해지거든요. 그러니까 신학교 교수의 설교 듣고 은혜 받은 사람은 제가 한 번도 못 봤습니다. 그건 있을 수가 없는 일입니다. 네. 아무리 신학을 많이 알아도 그 설교 듣고는 은혜를 못 받습니다. 그런데 기도하며 한 목사님의 설교는 교인들의 은혜를 받거든요. 성령의 역사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게 했는데 이제 이거는 이제 제가 이걸 배웠기 때문에 제가 하는 방법입니다. 그냥 참고로 하시라고. 저는 말씀을 준비할 때에 우선 본문을 정하지 않습니까? 본문을 정하고 난 뒤에 본문을 정하고 나서 그 본문 가지고 제가 목요일 아침부터 목요일 새벽부터 교회를 안 나가고 하루 종일 그 말씀 가지고 하루 종일 말씀만 가지고 묵상합니다. 하루 종일. 그러니까 집에 있으면 힘드니까 제가 이제 기차를 타고 원주를 매주 갔습니다. 10년 동안 매주 원주를 갔습니다. 기차 타고 완행 기차 타고 가서 내려가서 다시 치악산 가서 산책하고 그걸 하루 종일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요만한 쪽지에다가 말씀을 적어놓고 계속 묵상하고 이렇게 오는 겁니다. 하루 종일 하는데 그러면 묵상하는 동안에 처음에는 야, 이 말씀을 갖고 어떻게 설교할고 이게 무슨 뜻인 거를 전혀 모릅니다. 성경을 하루 이틀 읽은 것도 아닌데 모르는데 어느 순간에 말씀이 다가오거든요. 그러시죠? 아시죠? 처음에는 모르는데 한 2시간, 3시간, 4시간 지나면 갑자기 말씀이 다가오기 시작한 겁니다. 그럼 제가 그때부터 막 적기 바쁩니다. 제가 이제 항상 폴더를 사용하거든요. 폴더를 사용하면 이렇게 성경 말씀이 다가올 때는 막 이렇게 막 적는 겁니다. 이렇게 정신없이 생각난 대로 막 적어 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하루 종일 하고 나면 한 10장쯤 적습니다. 다가오는 영감들이 적는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적는 것들이 그렇게 감사할 수 없고 좋을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건 내가 안 것도 아니고 책을 보고 한 것도 아니고 그냥 오로지 말씀을 묵상만 했거든요. 묵상만 하고 하루 종일 했으니까 그렇게 좋을 수 없는 겁니다. 그래서 늘 처음에는 고민을 하고 가다가 집으로 올 때는 너무 감사하게 오는 겁니다. 혼자 좋아서 질 줄 모르고 오는데 그걸 10년 꼬박 했습니다. 네, 꼬박 했는데 그때 이제 제가 늘 느끼거든요. 처음에 갈등이 다가오는데
갈등이 다가오면 내가 가지고 있는 지식이나 경험으로 풀려고 애를 써봅니다. 써보면 도대체 이게 말이 안 되고 안 풀리고 그래서 계속 묵상묵상 하는데 어느 순간에 말씀이 다가오게 한다는 거예요. 그런 경험을 하면서 이제 받아 적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10년 동안 하고 그리고 나서 그 다음에 할 일이 뭐냐면은 목요일 날 그렇게 하고 이제 금요일부터는 이제 관계된 책들을 사서 보기도 하고 그 다음에는 논리를 맞춰야 되거든요. 그 말은 서론, 본론, 결론이 나와야 되지 않습니까? 이게 교인들이 쉽게 알 수 있도록 논리적으로 잘 정리가 돼줘야 되거든요. 앞에 갈 부분이 어디에 있고 이걸 작업하는 게 토요일 날 하루 종일 하는 작업입니다. 이렇게 하는데 그래서 제가 설교를 못한다는 말씀 드렸으니까 괜찮은데 제가 10년 마치고 마지막 설교 때에 제가 교인들한테 그런 고백을 했습니다. 제가 처음에 교회 부임할 때에 제 마음속에 한 가지 작은 소망이 있었습니다. 내가 10년 목회하면서 내가 한 번도 이게 중탕을 안 했으면 좋겠다. 재탕을 안 했으면 좋겠다는 소망이 있었습니다. 굉장히 무지한 소망이고 건방진 소망인 걸 압니다 하고 예. 그래서 지금 이제 10년이 다 끝이 났는데 제가 지금 돌아와 보면서 내가 솔직히 고백합니다. 제가 한 번도 재탕한 적이 없습니다. 그랬습니다. 왜 그러냐면 준비하는 과정이 너무너무 소중하거든요. 너무너무 감격스럽고 만약에 재탕해버리면 그런 관계가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하루가 매번 겹치는데도 똑같이 움직이는 겁니다. 똑같이 몇 시간 고민하고 갈등하다가 그 다음에 또 말씀을 받고 너무너무 좋아하고 그 다음 그걸 논리적으로 정리하고 이런 작업을 했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그런 고백을 합니다. 말씀드렸거든요. 이제 돌아가면 되겠습니다. 돌아가면 되는데 어쨌든 이제 우리가 성령의 역사가 항상 우리 특히 목회자들에게 역사를 많이 하는데 그 역사 과정이 과학의 과정과 다릅니다. 다르고 우리는 설교를 많이 하는 분들은 묵상을 많이 하시거든요. 묵상을 많이 하고 말씀 자체만 만나시는 시간이 많으셔야 되고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어떤 경우도 목요일 날은 약속을 안 합니다. 대통령이 만나자고도 안 만납니다. 만날 이유도 없겠지만 이날만은 절대로 말씀을 준비하는 날이고 이날은 온 교인들과 약속한 날이기 때문에 안 만납니다. 내가 그렇게 말씀드리고 그리고 말씀을 준비했는데 그게 저한테는 제일 큰 힘이었습니다. 네. 매주 기차 타고 여행도 다니고 매주 산에 가서 산행도 하고 뭐 그렇게 해서 보냈는데 그래서 이제 성령의 역사가 그렇게 흘러간다는 거 말씀드리겠고요. 자, 그래서 혹시 관계 이 책 이번에 책이 우리나라 말로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제임스 로드라는 책이거든요. 제임스 로드 L-O-D-E-R 제임스 로드 교수고 그분이 돌아가셨습니다. 돌아가셨는데 그분의 책이 그 나이츠 무브라고 되어 있습니다. 나이츠 기사 K-N-I-G-H-T 나이츠 무브라고 되어 있고 거기 보면 이렇게 설명이 나오는데 이런 성령의 역사가 교회에서만 일어나는 게 아니고 과학이나 예술이나 음악이나 모든 분야에서 다 일어나는 겁니다. 똑같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책에 보면 과학자들에게 어떻게 나타나고 예술가에게 어떻게 나타나고 또 정치가들에게 어떻게 나타나고 하는 것들이 쭉 다 나옵니다. 그래서 사실 모든 분야를 성령께서 주관하십니다 하는 그런 얘기 나오거든요. 그래서 그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말씀 마무리 해드리겠습니다. 해드리겠는데 시간이 배치된 것 같습니다. 어쨌든 지금 코로나 사태를 경험하면서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사람이 경계를 넘어간 것 같습니다. 사람이 하나님 나라의 경계를 넘어가고 하나님을 몰아내고 하나님의 자리를 차지하려고 하는 이런 경계가 가장 근본적인 문제인 것 같고 그래서 이제 자연히 우리를 공격하는 이런 모습이 나왔지 않느냐 싶은 생각이 드는데 교회도 지금까지 어쩌면은 경계를 넘어갔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왜냐하면 교회가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해야 되는데 사실은 많은 경우에 교회가 축복신앙을 자꾸 말하고 또는 성전 건축을 말하고 또 교인들 숫자에 묶이는 것은 어떤 면에서는 세상적 가치들이거든요. 어떤 면에서 그렇습니다. 반드시 그렇다는 말은 아니고 자칫하면 이게 좋은 가치들인데 이게 자꾸 목적이 되다 보면 세상적 가치가 매달리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멀리하게 될 수밖에 없는
하나님 나라와 함께하지 못하는 그런 가치들이기 때문에 우리가 잘못될 수 있다 싶은 생각이 들고, 당연히 교회는 하나님 나라 위해서 헌신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나라보다는 다른 걸 한다는 말의 의미는 경계를 넘어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앞으로 여러 가지로 힘들겠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만 한다면 당연히 교회는 존경받을 수 있고 교회는 큰 일을 감당할 수 있다고 믿습니다. 네. 왜냐하면 그게 늘 성령의 역사가 함께하기 때문에 그렇고, 또 의와 평강과 희락이 모든 사람들의 보편적 소망이기 때문에 당연히 우리가 이제 세상으로부터 존경받게 되면 교회가 회복될 것이라고 믿고요. 그래서 이번 사태 하면서 다시금 하나님 나라가 회복되면 좋겠다는 바람이 있습니다. 물론 이제 하나님 나라 할 때 꼭 기억할 것만 하면은, 하나님 나라를 아무리 열심히 해도 그걸 받아들인 사람은 4분의 1밖에 안 됩니다. 4분의 1밖에 안 됩니다. 어떤 사람은 길가에 떨어져 버리고, 어떤 사람은 돌짝밭에 떨어지고, 어떤 사람은 가시 덤불에 떨어집니다. 마지막 옥토에 떨어진 사람만 하나님 나라를 받아들입니다. 한데 그 사람들이 30배, 60배, 100배를 하기 때문에 아무 관계 없습니다. 그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 말하면 전혀 관심 없는 사람이 있고요. 길가처럼. 그때 호기심으로 잠시 하나님 나라를 한번 들어보자고 하는 그런 사람도 있고, 세 번째는 아무리 하나님 나라가 좋아도 재물을 못 이기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 포기하는 사람이 있고, 한데 마지막에 옥토가 나오는데 예수님의 비유가 바로 하나님 나라 비유거든요. 그렇게 하는 거 보면 우리가 하나님 나라 할 때 조금 힘들더라도 사람들이 조금 거부하더라도 너무 실망할 필요는 없고, 결국에는 여기서 한다고 생각하면 열매가 맺힐 것 같습니다.